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이거든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속히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계적인 민족이 되어지고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복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위기와 정말로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안에서 더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백성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만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면 더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요, 각각의 사람에게는 각각의 고유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지요. 왜 나라가 혼란해요? 리더인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리더라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리더가 아니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노인네들까지 분노하고 그냥 속상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명이 무언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집들 가보면은요, 아주 비싼 옷걸이가 있거든요. 비싼 옷걸이, 막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옷걸이 있죠? 운동기구. 운동기구의 사명은 뭐예요? 운동하는 건데 안 하고서나 노니까 만만하니까 거기다 걸어놓잖아요. 빨라도 걸어놓고. 얼마나 그게 낭비예요, 낭비. 사명. 문제는 그러면 이 사명이 무언가를 잘 아는 거거든요. 무엇이 사명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아멘. 무엇이든지 간에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래. 그 사명을 잘 알고 감당하면요, 그게 축복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진 것이 해필이면 고난이에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죠? 원망하고 불평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도 유익이다 말이에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섭니다.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더 좋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명감으로 받으면 고난은 그때서부터 고난이 아니고요,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느헤미야 선지자, 그곳에서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요, 느헤미야의 가슴이 더 메어졌어요. 느헤미야가 더 괴로웠어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어요. 그것을 느헤미야는 사명으로 받았어요. 그래, 내가 그 성벽을 재건하리라. 느헤미야가 포로예요, 포로. 예루살렘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턱도 없는 얘기고 말도 안 하는 얘기고 될 수도 없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명으로 딱 받으니까 그가 포로에서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총독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사명으로 받으니까 그 사명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역사적인 사명은 역시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고난을 당할 때에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고 막 없는 것도 있어지고 부족한 것도 채워져야 되는데 왜 고난이 오냐라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모든 고난도 다 사명으로 받았어요. 사명.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자기 고난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받아요. 그들이 복음을 순전하게 영접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거예요. 어느 권사님은요 20대 후반에, 옛날에는 일찍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20대인데도 애들이 서너이나 되고 그런데 글쎄 남편이 그마냥 갑자기 죽었어요. 첨상 과부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앞으로 난 어떻게 살라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왜?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주 그냥 어린 애들을 쳐다보니까 앞길을 생각하니까요 막막한데 슬플 겨를도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이다. 내가 아이들을 키워야 된다. 내가 이 아이들을 잘 키우리라. 슬퍼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사명으로 받았어요. 신앙 안에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서 고백. 남편이 있는 집에 애들보다 더 잘 됐다.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최근에 보기 드물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와요. 이제 권사님이 되고 노년에 그분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 고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분에게 자기 간증을 하면요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힘을 얻어요. 한 분은 30대에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었어요. 교회 집사님인데 애들이 둘인데 얼마나 충격과 상처를 받았는지 교회를 안 나와요. 심지어는 막 술집을 밤낮으로 다닌다는 막 이야기가 들려요. 애들도 막 팽개치는 거예요. 아무리 가도 뭐 신방을 하고 권면을 해도 자꾸 가니까 대답은 해요. 다음 주에는 갈게 그러는데 안 나와요. 계속 이상해요. 그 고사님이 갔어요. 나는 20대에 청산과부가 됐어. 나는 그걸 사명으로 받았지. 더 잘 됐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고난이라고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도 사명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지는 축복도요, 축복되어지려고 하면 사명으로 받아야지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축복이다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축복을 받으면요 교만해져요. 그래가지고 가진 사람이 더 한다고요, 더 이기적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도 멀리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축복, 대통령이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이 축복, 이거를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았다라고 하면 오늘 이런 사단이 나겠어요?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겠냐 말이에요. 사명이 아니라 사욕으로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말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그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주인이 모든 종들에게 5, 2, 1 달란트를
다 나누어 줬어요. 달란트 비유가 주는 첫째 교훈,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달란트를, 사명을 다 나눠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봐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원선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조대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모두는 구조대원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또 각각의 사명도 있어요. 두 번째 교훈은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니까 어떻게 됐죠? 칭찬받았어요. 상을 받았어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해서 신이 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것까지 빼앗아가지고 더 복을 맡겨 주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 사명을 묻어둬 버렸어요. 안 했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책망을 받았어요. 그 1달란트조차 빼앗겨 버렸어요. 슬피 울며 내쫓겨가지고요, 지옥에서 이를 가는 그러한 멸망의 인생이 되었어요. 뭐예요? 모두에게 골고루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잘 뭐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요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천국잔치에 참여하고 여러분의 지금 복이 더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왜 5도 아니고 누구는 5개 주면서 나는 1개야? 원망할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죠. 에이, 하나 봐라. 그래가지고 땅에 확 묻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 헤아려 보면 그게 불평거리가 절대 아니에요. 1달란트는 당시의 그 시세로 이야기하면 금덩어리 20kg입니다. 20kg. 대충만 우리 현 시세로 따지면요 20억이에요. 20억. 5개 줬는데 나는 하나 그러면은 참 그런데요, 그 받은 하나 자체는 많아요. 적어요. 이 간땡이가 분양 만들봐. 20억이라니까 많아요. 적어요. 불평해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아이고 20억인데 20억은요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인데 잘 보니까 그 1달란트가요 20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명이다 말이에요. 사명. 고난이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이 하고 땅에 묻어주지 말고요, 그가 사명으로 잘 감당하면 그것이 복의 복된 역사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 말할 것도 없고요, 축복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사명으로 잘 감당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축복의 여인이지요. 축복의 사명을 맡은 자예요. 고하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의 왕비가 됐어요. 왕비.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바벨론의 이인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어요. 삼촌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네가 왕후니까 왕한테 가서 이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라고 하죠. 에스더가 답을 하지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내용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린아이도 아는 우리나라의 법은 왕이 부르지 않고 나가면 죽는다. 왕이 나를 부르지 않는데 내가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내가 지금 왕후지만 왕이 나를 얼마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어요? 30일. 30일 동안이나 나를 부르지 않아서
나도 어떻게 보면 왕에게 좋은 이미지를 못 주고 있는데 나갔다가는 이건 뭐 틀림없이 죽는다. 내가 못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할 일이, 내가 감당하는 사명이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답변하는데 12절이죠. 자, 우리 12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서부터 14절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네. 나는 왕궁에 있어. 나는 왕후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거야. 심지어는 유대인들이 다 죽어도 나는 괜찮아. 나는 사명자가 아니고 나는 사명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사명이 있어요. 사명을 망각하면 안 됩니다. 자, 14절 읽어봐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잖아요.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누굴 통해서도 이루시는데,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는 너는, 너와 내 집안은 멸망하리라 말이에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네가 왕후가 된 이것은, 이때는 바로 사명이다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축복이 사명이에요. 축복이 사명. 이때가 사명을 감당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이때가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 있는 그것이 고난이라 하더라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더 있는 축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자랑거리고 교만거리가 아니고 사명이에요. 사명.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직접적으로 거기에 죄에 연관되어지고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나는 구경꾼이처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자, 우리는 멸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명을 감당합시다.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가, 그리고 오늘 이때가 사명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의 확실하고 분명한 지적을 통해 가지고 사명을 자각했어요. 사명을 감당하기를 결단하지요. 그래서 민족을 특별히 구원하는 역사적인 사명자로 자기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사명을 자각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지요? 기도하는 일이죠. 자, 15절부터 17절까지지요. 자, 15절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뭐예요?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말이에요. 이후 예배 때 뵈니까요 그냥 머리도 흐트러지고 옷도 흐트러진 사람들이 여럿이 있더라고. 서울 갔다 왔나 봐. 예? 서울 갔다 왔나 봐. 서울.
불 껐다가 켜고 왔나 봐. 어제. 네? 그래요. 우리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 자기 양심에 따라서, 자기 생각과 주관에 따라서 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차관 우리는 뭘 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민족이 이 나라의 구성원이니까. 우리는 더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지,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 그걸 땅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벌 받아요. 뭔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해야 되겠어요? 에스더는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 후에 왕에게 가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네? 그 후에 서울에 올라가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 후에 불을 켜든지 말든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전에 신앙인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각각의 사명을 위해서 먼저 할 일, 첫째로 할 일, 기도해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하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민족을 위해서 3일을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잖아요. 에스더가요 3일을 금식하는 간절한 그 기도는 그만큼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민족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민족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계와 열방을 사랑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에서 모든 위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대표적으로 모세는 더 확실하죠.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 민족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옳다구나 그랬어요?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간절하게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민족을 없애려고 하면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부터 먼저 파주세요. 지워버리세요.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는 거,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이것처럼 우선적이고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모세는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서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화를 거두시고 하나님이 그 민족을요 다시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신약으로 오게 되어지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와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이 구원받기만 한다면 나는 원하는 바로라 그랬어요.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생명과 모든 걸 다 바친 바울. 그런 바울이요, 내 민족이 구원받기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그 이름이 지워져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까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해서요. 그러한 바울, 그러한 모세,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에스더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회복하시고 하나님은 더 잘되게 하시고 또 그들을 위대하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첫째, 기도해야 되거든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뜨거움은 원동력이 사랑이에요. 민족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뜨거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 중에서요, 가장 사랑스러운 대상은 역시 자녀 아니겠어요? 자녀. 그런데 그렇게 온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면서도 자녀를 위해서 뜨겁게 사랑하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한다고 그래도 흉내만 내는 것 같아. 대충 기도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자식 사랑하지 뭐. 자식? 그럼 사랑하지 않아? 당연히 사랑하지. 그러면서요, 사랑을 헤아리지 않아요. 사랑을 확인하지 않아요. 사랑을 고백하지 않아요. 그 사랑도 대충이니까 그게 능력이 안 되니까 기도도 대충이야. 하다가요, 흐지부지 돼. 기도가 능력되지를 않아요. 그 기도로 자녀를 구원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로 자녀를 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이 정작 확인되지 않고 고백되지 않으니까 대충 철저히 그냥 넘어가니까 죽도 밥도 안 된다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에 시급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아요. 보는 사람이 더 시급해요? 본인은 어떻게 보면 태평성대야. 그 패스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 식구를 구원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가족이니까 사랑하지. 근데 기도하는 걸 보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미워하는 것 같아요. 미워하는 것 같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면 그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죠? 막연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니까 사랑하지,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물어봐? 근데 정작 사랑이 없어요. 그냥 내비둬요. 기도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역사가 없어요. 조금 하다가 말아요. 여러분, 먼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에스더는요, 금식 기도로 3일 금식을 선택합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하다가 죽으면 죽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가 능력되고 그 기도가 다 죽어야 되는 민족을요, 다 살리는 역사가 있었어요. 선택과 집중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선택한다는 거는요, 나머지는 다 버린다는 거예요. 방향을 딱 선택하면 나머지 다른 것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선택하고 집중하면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생겨요. 시너지 효과가 나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선택하고 결단하면 무서워져요. 그렇죠?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뭐다? 위대하다. 왜 그래요? 어머니는 분명히 자녀 선택이 되거든요. 자녀를 위해선 이래버리면 무서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연약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서워집니다.
여자가 하늘 품으면 여름에도 뭐가 내려요? 소리가 내려요. 저놈! 하고 이제 선택한 거야. 조웬수. 그죠? 네? 반드시 죽여야 돼. 막 집중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그러면 그럼 무서워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선택하고 집중하니까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독이 생기는 것이고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냥 두리뭉실 그러면요. 무력해져요. 심란해져요. 분산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리고 단호하게 전진할 때에 거기 힘이 보아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위대한 힘이 발휘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죽도 밥도 안 되고 이상한 짓 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이 가뭄 가운데서 우리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든지 말든지 확실하게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선택되어지면 집중해서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생명과 같은 물도 쏟아 부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잖아요. 큰 비가 내리잖아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 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정말일까? 정말이에요? 아멘. 에이구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도 도망가겠다 그 소리 듣고서는 아멘 그래야지. 아멘 그래야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것처럼 선택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살아 역사할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는 그냥 살아계시다고 말을 해놓고 살아계시기는 뭘 살아있어.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말. 확실하게 하나님을 살아 역사하시는 창조의 절대자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해야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도해야지. 제대로 기도해야지. 우리 신앙인의 영성, 우리 신앙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가 신앙인다워지는 첫째 기도잖아요. 기도잖아요. 그러면 금식하면서 기도는 못할지언정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한다고는 하는데도 그냥 대충 적당히 철저히 하니까 기도 같지도 않아요. 기도 같지도 않은데 능력같이 나오겠어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 능력으로 나오겠느냐고 말해요. 따라해봐요. 수레바퀴가 하느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만 하면 뭐하나? 굴러가야지 말이에요. 자동차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굴러가는 자동차가 자꾸 섰다 갔다 하면요 멀미나요. 멀미. 그러면요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요 계속 악셀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요 기름만 더 들어요. 기름만 막 더블로 들어가요. 매연은 팡팡 나와요. 효율도 없어요. 수레바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라면 확 굴려야지. 확실하게 해야죠. 하는지 마는지 가는지 마는지 가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굴리다가 말다가 그러니까 멀미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선택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기를 시작을 하는데, 에스더의 기도의 특징의 첫째는요, 목표를 분명하게 전해요. 민족의 구원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분명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멸망 저주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이야기하지만 다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때의 우리의 사명은 말할 것도 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3일 금식, 이 일을 위해서는 죽기를 각오한다. 금식하다 죽어도 좋다 그러잖아요. 아니 왜 자꾸 작정 기도를 하지? 그냥 기도하면 안 돼? 작정하다가 하루 빠지면 죄 짓는 거잖아. 왜 교회가 목사님 우리를 죄 짓게 만들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다고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요? 작정하고 해도 될똥말똥인데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되겠냐? 100일 기도? 10일 모르고 오늘 42일째인데 40일도 쉽지 않은데 100일? 정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렇죠? 개근하면 더 좋은데 생명 걸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날은 한두 날은 미리 빼놔야죠. 하나님, 이거는 정말 내 손에서, 정말 이건 내 한계에서, 내 신앙에서 좀 그러니까 이건 빼놓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하리라. 이렇게 시간을 정해봐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없던 문제도 생겨요. 마귀가 말이에요. 우리 기도 못하도록 자꾸 이상한 짓을 한다고. 작정하면은 어떻게든 뛰어넘으려고 해요. 약속을 했으면은 반드시 이루어 가려고 말이에요. 엎어져서라도 지어서라도 자관 늦게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열심히 한다고요? 꾸준히 한다고요? 잘 한다고요? 문제 생기면 다 엎어지고요.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 그게 능력 있는 기도, 사명 감당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더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일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사적으로 기도했잖아요. 결사적으로 3일을 금식하고. 이사야서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따라해 볼까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다. 십자가의 종교다. 여러분, 내가 죽어지면 주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면 주님이 부활과 영광과 승리로 우리의 걸음을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는요, 생명을 걸었어요. 죽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니까 승리가 따라오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같이 결사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나도 시녀들과 기도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합심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어요. 처음에는 50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모였지만 다 심란뻑격지근했어요. 자기 뜻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가고 마지막에 110명
정말 일심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모여있는 120명. 그들이 기도할 때에요,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불같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무명한 제자들이 위대한 제자가 되어지고요, 예수를 잡아 죽인 제사장들도 그 앞에서 머리 숙이는 역사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위대한 역사를 이끄는 교회로 출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합심할 때에. 그래서 에스더는 합심 기도의 위력을 알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셀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셀로 모일 때마다 합심 기도를 절대로 빼놓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셀 가족 공동체니까 셀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임 성도들의 가족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요, 그 가정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합심 기도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합심 기도의 위력은 모여야 돼. 합심 기도의 위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셀 모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모인다 그러면 막 억지로 막 끌어다가 놔야 돼. 왜? 합심 기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는 것도 뭐 그렇지만 그래요. 새벽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루의 삶에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정의 미를 거두고 새로운 해를 새로운 우리로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이 기도의 승리는 먼저요, 자기를 이기는 승리였어요. 에스더는요, 왕 앞에 나가는 게 두려웠어요. 두렵잖아요. 죽으니까. 아니에요, 못해요 그랬다고. 그런데 왕 앞에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죠?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이 담대함이 생겼어요. 에이, 나는 왕인데 뭐 이 성 안에서 있는데 다 죽어도 뭐 설마 막 왕이 자기 부인까지 죽일까? 가진 사람은요, 이기심이 생겨요. 교만함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축복이 축복되지 않는 거예요. 축복이 사명되어 가지고 더 큰 축복이 되려고 하면 이기심을 이겨야 되거든.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이기심을 이기잖아요. 30일씩이나 안 불렀어요. 밉다는 얘기예요. 밉다는. 다른 여자들하고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르지도 않은데 나오면 죽이는데 그 미운 여자가 나타나? 근데 나타나는데 왕이 보니까요, 이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어요? 기도하니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졌어요. 왕의 눈을 멀게 해버렸어. 이쁘게. 아멘이에요? 하만이요, 날 잡아놓고 유대인들은 왕비를 포함해가지고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장대에 그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새도가 하만이 달려서 죽었어요. 완전히 역전! 어떻게 됐지? 왜 그랬어요? 에스더가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하니까. 아멘입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에 나를 이겨. 상대가 감동이 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는 역사. 기도의 역사예요. 기도의 역사. 아멘입니까? 가정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자식에 대한 사명이 있잖아요. 사장이면 사장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교인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이 나라의 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이 있잖아요. 감당해야 되거든. 뭘로? 기도로. 기도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것들이 살아나고 모든 것들이 역전되어지고
그의 역사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명자입니다. 오늘의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